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종들을 보냈다는 예화를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매를 거둘 때에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의 반응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어요. 또 보냈더니 또 때려서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또 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야 이거 상속자니까 우리 죽이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며 농부는 누군가 종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 오히려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요단 강야 건너서 홍해 건너서 강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지키고 7절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역사 공부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도 절기가 있고 나라에도 절기가 있고 교회에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설명을 할 때 3.1운동 얘기를 하면 3.1절 얘기하면 그때 형편을 알 수가 있고 강복절을 얘기하게 되면
그 강복절이 오게 된 동기와 그것이 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도 교회들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어요. 참 즐기는 소중한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보면 거기에 출생한 날도 있고 결혼한 날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간다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 품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늘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절기 중에 오늘이 바로 맥추감사절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성경이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죠. 농경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복을 주잖아요. 보리 농사도 하게 하고 콩, 포도, 또 목축업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면 많이 감사하고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거든 또 받은 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볼 때에 양을 보지 않고 양보다는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작은 것, 어른에게 큰 것 있지만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수준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가부가 많은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사람은 양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도 자랑할 게 없고 작게 가진 자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게 그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이성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박해당하고 박해받고 매를 맞고 가두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그의 심령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았던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라. 무슨 일을 할 때에 묻고 가라. 묻고 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한 번 또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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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리고 그는 그런 심령으로 말하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런 말을 하지요. 나는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는 자기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와 달려가고 있어요. 자꾸 많은 사람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켰어요. 이것이 할 일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막 경기를 할 때 열심히 달리는 거는 자기 영역이잖아요. 1등 하게 되면 면류관 씌워주는 것은 진행부의 영역이잖아요. 당신 1등 했어? 탁 씌워주잖아요.
이 우로는 나로 말미위하여 의의 멸루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니라. 우리에게도 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의로운 재판장이 다 심사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가난했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도 가난하게 살았나요? 가끔 누가 얘기하면, 야, 초등학교 갔다 올 때 배가 고파서 봄이면 찔레를 따먹습니다. 찔레 순을 따가지고 소금 타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먹었다. 왜 그렇게 먹습니까?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건 라면 끓여 먹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쑥떡 해 먹고 산에 가서 배고프면 소나무순 이렇게 꺾어가지고 껍데기 벗겨놓고 송구 꺾어 먹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60,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있고 서울에 와서도요 공장이 없고 일할 곳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했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민족. 여러분은 가난한 때를 기억하고 가난한 나를 돌아보고 절약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도 하고 그렇게 사랑 가지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참전용사 한 분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참 월남 갈 때는 되게 가난했지요. 여러분, 월남 갈 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군대도 가난했고 가정도 가난했고 뭐 나라가 가난하니까 군인도 가난했죠. 그래서 월남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주는 시레이션 한 통 이렇게 주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전쟁하고 왔어요. 월남이 패망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 후에 32만이나 되는 월남 참전 용사들은 데모를 안 했습니다. 왜 데모를 안 했는지 압니까?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전투수당을 주세요 할 수 있지만은 어떻든지 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라에 뭘 달라 막 데모를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하잖아요. 그 왜 역사의식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지금 가나안에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빠지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건진하며 살아라고 하는 교훈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렇지, 조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우리 실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조상들의 수고인 걸 알아서 이제 어른들도 존중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뭔 싸움을 얘기를 하냐 하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공중에 근세 있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의 악의 영들은 지금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들 나라의 전쟁을 일으킨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공산당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악의 영들이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악의 영들의 무기예요. 사람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악의 영들을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항상 이제 기도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 말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그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잖아요. 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찬가지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할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1 24시간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오면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제가 4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능력인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은 비굴하지 아니하고 매여 있으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늘 감사하고 섬기고
연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홍해수가 가려졌다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강야 같던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